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 왔지만은 이제 말세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고, 또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는 말하자면은 승기의 신분, 또 비하의 신분, 즉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냐. 그러니까 그 복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2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즉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 유혹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인성으로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18절이네요.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는 철저하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이라는 그 시간, 오늘이라 일컫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이 이미 예정했던 그 많은 자녀들, 형제들, 동료들, 제자들 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끝끝내는 구원의 그 휘날레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2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즉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그 대제사장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면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근데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앞에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3장에 들어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이끌려 나왔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부분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 과정에서 당신의 그 경외함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때로는 빛으로 보이시고 때로는 하늘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게 하셔서 그들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도 하게 하시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 전체를 은혜 가운데 그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둬두시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내세의 능력까지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 안 되는 그 시내산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토단을 쌓고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래서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그 백성 70명을 뿌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오면 죽인다고 결코 내가 돌격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3번이나 모세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라오자 오히려 존귀한 자로 취급을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셨더라. 그러면서 그 표현이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이 깔린 듯 하였고 청명한 하늘 같았더라 라는 그러한 표현을 저렇게 24장에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멸망했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능력을 보이고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면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들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4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4장을 또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사실 좀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좀 어리둥절한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베드로가 말한 대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경고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구원의 방법들이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의 참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자유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 구원의 제자장이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되는 건지, 과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한 공격이에요. 사단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사단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서 두려움에서 그저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마귀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들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낼 때마다, 복음을 들려줄 때마다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고 강팍해 된 그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4장, 5장, 6장, 7장이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저 대신 예수를 우리 깊이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는지, 그 성화의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사단의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확신, 즉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집을, 백성들을 섬겨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백성을 섬겼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거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표현되냐면 집을 짓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집을 짓는 분이다.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가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이라는 그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집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집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 없이 쓰러져간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1장에서 표현이 되었는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그 믿는 도리, 즉 복음의 그 내용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믿음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복음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빼뜨리면 안 되는 게 만유후사로 세우셨어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럼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알파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예정하셨죠. 그 예정하신 백성들은 하늘에 두 쪽 나도 뺏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즉 견인이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는데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반드시 죄를 그 선택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누락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 내용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공로가 믿음에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겠지만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전혀 관계없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화에도 관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은 절대로 죽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산 믿음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즉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까지 더 나아가서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동일한 모습이 될 것이다. 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 또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의 존재 또한 너무나 확실한 중요한 존재임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때로는 그 마귀들의 그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어떤 우리의 그 성숙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보다는 성장에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확신에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사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그 온전한 인내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시험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가면은 또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는 한국말로는 시험이로 되어 있지만 템프테이션이에요. 앞에 나온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은 템프테이션이 나오는데 그 테스트에 사단은 템프테이션을 우리를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배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만들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시험을 허락하고 사단은 마치 욥의 경우와 같이 어떻게든지 욥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그 죄 오염의 문제들을 특별히 탐욕의 문제겠죠. 그것을 욕심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즉 사망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사단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번 걸리면은 실질적으로 그 죄책가, 즉 죄가 장성했잖아요, 그죠? 죄가 잉태되고 장성하고 그래서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삶 가운데가 굉장히 두려움과 또 열등감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월감, 바리새인들이 썼던 그런 자기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왜곡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억눌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그 죄를 겪었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용서함이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함. 네. 확실한 용서함.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 용서함. 그 용서함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함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죄책과 죄책감을 혼돈하고 있어요. 죄책은 말 그대로 율법을 어기면은, 즉 율법을 넘어서면은, 선을 넘으면은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을, 즉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죄책감은 감정적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죄책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아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구분을 해서 우리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너희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은 구원들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자신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성장을 일으켜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모습까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하는 일하고는 주신 믿음을 끝끝내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무너져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다. 죄책감에서 매몰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은 완전 죄 오염에서 구제불능이에요. 솔직히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죄 다 가두어 버렸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즉 그들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not able not to sin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 입만 뻣뻣하면 거짓말이고 그저 탐욕이 가득 차가지고 이유 없이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즉 죄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내 능력으로
너를 세우겠다. 너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축배의 잔을 들겠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친히 그 시험을 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시험을 당하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죄책감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좌절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그 모든 대제사장의 사역들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우월하다, 특별히 대제사장 사역을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에 있었던 그 희생 제물보다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바친 그 희생 제물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그리고 대제사장 사역 중에서 특별히 속죄일에 이루었던 그 사역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합당한 사역이었는가? 그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가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이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은 그게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새 언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팩트잖아요. 그죠? 내 감정은 비록 그런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로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너를 새롭게 하겠다, 너를 나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그 약속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나대볼 나투신,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현된다면은 에이블 나투신이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상태, 의롭다함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이현희 집사님이 이제 평가하기를 제가 너무 개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날라리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응? 나는 믿음으로 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때 이현희 집사님이 나의 그 상태를 보고서 경건치도 않는데 날라리인데, 근데 그 날라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현희 집사님의 믿음이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상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거예요. 그리고 잘아가야 돼요. 모르니까, 그동안에 몰랐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늘 엎어지고 깨지고 죄책감 속에서, 때로는 우월감 속에서, 분노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우리의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대제사장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의 보좌도 얘기를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히브리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닭처럼 사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닭처럼 살다가 구원받아요. 닭들이라서 구원을 못 받다는 얘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젖만 먹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연단 가운데 그 경험된 그런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차고 넘치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훨씬 성장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 어린아이들 저는 젖만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대제사장의 내용을 설명할래도 너희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이현희 집사님이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더 확대를 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상태가 사실은 믿지 않았을 때 상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자라나게 하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너희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차고 넘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하실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단가 같으니라. 이게 우리의 나대볼 나투신에서 애볼 나투신,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올 때 누구 나오냐면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에 그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스가랴가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스가랴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천사가 서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지금 같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이냐면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죄가 더덕더덕 오물이 가득한 거죠. 죄 오염의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판단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내가 불 가운데서 꺼낸 나무 토막이다, 숯덩어리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즉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셨잖아요.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몰려서 어디로 가죠?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내몰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인성이 온전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여호수아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 또한 제 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에는 육신의 그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닥치잖아요. 그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마치 안병처럼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야 되고, 그것이 사단은 우리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키겠죠.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요. 떡을 만들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지에서 뛰어나서 유명한 자가 되라. 그리고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네가 가져라.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나라와 권세 네가 만들어라. 네 거 만들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 재미있게. 그게 예수님이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왜냐하면 온전한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요. 그때 사단은 다가와서 우리의 그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탐욕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의 정욕을, 죄에 오염된 정욕을 건드려서 그 시험의 상황을 죄의 삭선 사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전략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패배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감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그 어려움들, 그 유혹에 무너지는 그 상태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다시 시작하자. 깨끗하게 해주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의 말씀들 그거 다시 네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었죠. 아까 말씀대로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환상 중에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지금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을 지금 사단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사실이에요. 지금 더러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누가 꺼낸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신 거죠. 3절입니다. 스가랴 3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그리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지금은 엎어지고 깨지지만은, 공사 중이지만은, 언젠가는 죽기 전에 아니면은 죽은 후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슨 내가 무엇을 율법을 다 완성하고 다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언약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그대로 수용하면은 우리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양이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는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예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완벽하게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살펴볼 내용은 모세가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모세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환이고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죠. 즉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모세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역할을 뛰어넘어서 월등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집을 만드시는지, 성경에 어떻게 우리 집을 만드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여기서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집은 4절 5절에 보면은 그 집이 바로 우리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능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2절 3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 집보다 할 때 그 집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당연히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근데 이 집을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면은, 즉 그 믿음을 유지한다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만들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집 짓는 이가 예수님이니 얼마나 집을 잘 짓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풍파가 물결이 넘칠 때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죠. 그 집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경건의 연습이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들이, 이러한 수단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견고한 집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집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네. 그 믿음 위에 덕을 짓고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해서 결국은 경건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이 없어도 구원을 받은 상태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다면은 바로 그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는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집을 만들어줄 때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집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면서 아볼로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짓는 그 집의 동역자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집 짓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집 짓는 사람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경고죠. 그 집이 재료가 있는데 금, 은, 또 지푸라기, 나무 이런 것들이 사용해서 집을 짓게 되는데 반드시 시험반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 받는 때 공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나무와 풀 같은 것들 다 타버리면은 그러면은 너 동역자인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이런 동역자들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밭, 집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각각 개인을 가리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그렇게 공력이 나타날 때 판명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소망의 담대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성경에는 소망을 얘기할 때 항상 두 개를 얘기하죠. 영생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소망을 성경에서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